인간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을 이제 인간 문제 ABC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 생명, 존재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이비 종교에서는요, 인간의 기원을 머리가 아주 비상한 우주인이 인간을 복제 기술로 탄생시켰다.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 인간을 복제해서 인간을 만들어낸 우주인의 이름이 엘로힘이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엘로힘이 바로 그 우주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인이 하나님이 바로 우주인이라는 소리죠. 이 집단에서 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인간을 복제했으니까, 이 복제라는 말은요, 원본하고 꼭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 복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 몸에 세포 하나만 가지고 나와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낼 수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닮았다 하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카피 머신에서 카피되듯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 복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비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만약에 엘로힘이라는 그 우주인에 의해서 복제가 된 것이라면 그 우주인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랬지 인간과 하나님이 꼭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꼭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인생은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 같은 우주인이 아닙니다. 인간 같은 신관을 가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해서 되는 신 같으면 그건 구원 같은 것이지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 것이 어떻게 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참 구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본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악을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또 잊어버리고 아무리 길어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 짓는 것을 반복합니다. 악을 반복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결정적 죄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우리를 온전히 고쳐내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본성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형상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망각하는 것은 그건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깊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몸도 둔해지지만 어르신들 그 심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확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주머니를 막 뒤져요. 뭐를 자꾸 찾는데 문제는 뭐를 찾는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건망증이죠. 이 건망증 중에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사역할 때 96세 그 당시 권사님 한 분을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제가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신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 자체가 힘드셔서 그때 벌써 10년 넘도록 바깥 출입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목사가 오면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당시에 그분 자녀, 손주, 정손주에 그리고 고손주까지 107명이었습니다. 107명. 제가 가면 항상 그분이 예배 마치고 나면 자기 자녀들, 손주들 그 107명 이름을 하나씩 그분이 그렇게 이제 자손들 위해서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컨디션이 이제 어떤 때는 급격히 나빠질 때도 있고 96세 되셨으니까 그 권사님이 컨디션이 좀 나빠지시면,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시면 그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그 교회당 지을 때 건축 헌금을 얼마 했고, 또 교회당 지을 때 새 예배당에 이 장의자가 필요하니까 뒤에서 5줄은 자기가 헌물을 한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곧 나이도 그렇고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이게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할 때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천국 가겠나 싶으니까 그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 헌금한 거 이야기하고 의자 5개 산 거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그걸 단골 메뉴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권사님, 손주들, 자녀들 107명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교회 헌금하고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잊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건망증은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악함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 그들로 하나님을 잊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을 잊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게 알려주는 이 사사기를 비롯한 성경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는가에 대한 성경의 한 중요한 설명입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눈앞에 원수들이 없어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사실은요, 삶의 여유가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지한 일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결정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악한 일을 안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뻔뻔한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된다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끈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해요. 문제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야. 이제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어려움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건 대도 안 하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자녀들이 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문제를 남겨두셨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는 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버거운 문제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짜 가치가 뭐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참 좋아요. 제대로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가치 하나는 문제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그들에게 미디안이라는 이웃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7년 동안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미디안 족속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거기 숨어 살았다 그랬습니다. 파종한 때면 그 시대에 씨앗을 뿌릴 때 사실은 그때가 곡식이 제일 없는 거잖아요. 제일 1년 중에 사실은 제일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미디안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괴롭히고 노략질을 해갔습니다. 4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메뚜기 떼같이 그들이 쳐들어왔다. 우리는 뭐 이 메뚜기 떼에 이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문득문득 만나는 거죠. 우리가 뭐 시골 사시던 분들 그전에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뚜기 떼는 가끔 해외 토픽에 지금 뉴스를 한 번씩 나옵니다. 아직도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있는데 하늘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막 새카매지는 것입니다. 천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무슨 메뚜기 떼가 한번 오면 정말 곡식 알갱이는 물론이고 그 이파리까지 이싹까지 완전히 깔아먹고 그 무시무시한 그것이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메뚜기 떼, 그 궁핍함이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이런 처참한 삶이 온다 하는 것의 경고입니다. 그때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극심한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를 만난다고 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생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준다면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도움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얻는 길입니다. 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무슨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 중에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 설교 가지고 시비를 거실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 아니고 누구든지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고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싶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거든요. 목사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목사 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되지 않은 한 그 말씀은 아무리 듣기 싫어도 우리 마음에 싫어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우리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이십시다. 하나님 편에 가서 똑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